교회 창립 기념일 그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나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관계는 무엇인지, 그 교회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하며 무슨 관계로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요, 그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교회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이 말이 중요해요. 그 교회가 경험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삶에 우리 오늘까지 5주간에 말했던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 즉 그러한 믿음의 삶, 나의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한 신앙의 삶을 함께 누려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뭔지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뭘까?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고요. 영어로는 이제 처치라고 번역을 했지요. 그리고 그 단어를 먼저 중국에서 가르칠 교, 모일 회자,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 발음은 짜회지요. 어쨌든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 같은 한자의 영향권에 있는 우리도 그 중국에 번역된 그 한자를 가지고 우리 발음 기호로 해서 교회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그러면 단어적으로 보면은 가르치는 곳으로 이렇게 정리될 때가 있는데, 아마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음에 그 처치, 에클레시아를 번역할 때는 아마 이 종교적인 회당 모임의 장소는 주로 교리를, 그들의 내용을 가르친다라는 거에 아마 유교적 바탕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고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어적으로는 가르치는 모임, 가르치는 곳으로 제한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곳으로라는 뜻의 교회가 우리가 다니는,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다 표현하기는 너무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원이라고 태백에 있는 수도원 같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창립한 대천독 신부님, 외국인인데 성공의 신부입니다. 캐톨릭 신부가 아니라 개신교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그분이 세운 예수원 그곳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가르칠 교자의 교회가 아니라 사귈교, 교제할 교자의 교회로 쓰는 것이 더 교회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정의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단어라는 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가 가르칠 교를 넘어서 사귈 교자, 교제하는 그러한 공간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예요. 위로는 하나님과 사귀고 옆으로는 성도와 그리고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 시대와 사귀는, 교제하는, 관계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믿지 않는 이 시대와 이 지역과의 관계, 이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를 정의하는데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교회 안에 많은 교제 가운데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우리의 오늘의 관심사입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게 되면은 성도들 간의 교제와 나눔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가르침대로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살아갔던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물론 가르침이 전제됐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교제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교제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마음과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는 진정한 나눔의, 사귐의 공동체였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떡을 떼며 음식을 함께 먹는 이 먹는 교제가 참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초대교회 예배는 두 가지 예배를 동시에 했어요.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예배, 말씀 예배, 두 번째는 떡을 떼는 식탁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식탁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즉 성만찬이 생각이 되는 그런 교제였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폭넓게 삶의 먹거리를 함께 나누는 식구인 거죠. 식구는 먹음을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교회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제에 있어서 이 먹는 문제가 또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떡을 나누면서 함께 음식을 먹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마디로 말하면 칠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잘못 얘기하셨는데요. 뭘요? 오병이어 아닌가요? 왜 칠병이어예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성경을 단편적으로 말고 길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더불어서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사람들은 오병이어만을 알고 오병이어를 많이 접합니다. 왜? 여러분, 성경에 4개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의 이 기적 사건들이 이 4개의 복음서에 빠짐없이 4군데 다 나오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밖에 없어요. 그 많은 기적들이 4군데 다 나오지 않고 주로 3군데 있거나 그렇던데 4군데 빠짐없이 다 나와 있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유일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적의 사건이니까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그에 비해서 칠병이어 사건은 왜 묻혔는가? 오병이어의 아류작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에 대한 또 다른 버전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칠병이어 사건도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겠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병이어에 몰아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칠병이어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던 경우가 많고요.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2군데밖에 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말씀, 동일한 내용을 굳이 2번에 나눠서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그 2가지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영적인 교훈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이 2가지를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좀 비중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칠병이어에도 오병이어에 못지않은 더 강력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찾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적절한 그러한 말씀의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칠병이어의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병이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교하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요, 언제, 어느 때에, 어느 기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라는 그 시간적 개념입니다. 자, 먼저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하루 중에 한나절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 있는데 35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 때가 저물어 가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때의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일에 지쳐서 전도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잠깐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나가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 위해서 가는데 이미 익히 알려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한적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낮쯤 모였다가 특별히 해가 저물 때의 식사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함께 식사의 시간이 흘러가는, 즉 오후부터 저녁 저물 그 시간까지 오후 한나절 정도, 기껏해야 4-5시간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러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집으로 돌아갔죠. 물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또 그 다음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또 가르쳤지만, 어쨌든 이 오병이어의 사건들은 그들이 우연히 만나서 그날 오후에 있었던 그 사건의 기록이었고 그 시간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다릅니다. 정확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 지금 이 칠병이어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은 우연히 어느 한나절 반나절에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며칠 동안 같이 있었다고요? 사흘. 이미 사흘 동안이나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나절, 반나절 있던 사람과 사흘, 2박 3일 있었던 것은 다릅니다. 그 관계의 깊이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도 그냥 반나절, 한나절 갔다 온 사람하고 2박 3일 같이 잠자고 며칠 동안 함께 지낸 사람하고의 그 관계의 깊이가 다르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보다 더 예수님과의 관계에 친밀해진 그 시간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들은요, 이전에 오병이어의 무리들보다 주님과 더 가까운 그런 친밀감 있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서먹서먹해도 2박 3일간 한번 같이 있어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감이 일어나고 친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시간적만 아니라 공간적인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은 빈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빈들, 이건 외딴 곳, 한적한 곳, 그런 표현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의 사건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 여기서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 사막, 아무런 인적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황량한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외딴 곳이긴 하지만은 황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50명씩 100명씩 잔디밭에 앉게 하라 그랬으니까 잔디가 있다는 것은 거기는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시죠. 제자들이 제안했을 때를 보니까 그 주변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아주 기름진 땅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단지 그들의 마음속을 광야로 표현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그들의 모습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이 장소가 광야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말 그대로 광야고요. 주변에 먹을 것도 없고 마을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염려하셨잖아요. 3절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 오병이어의 사건은 가까운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라, 집에 가서 먹게 하라 한 것 보니까 가까운 곳인데, 이곳은 사막이고 마을과 또 옥토와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고 집으로 가다가는 다 기진에 쓰러질 것 같다라고 예수님이 염려할 정도로 여기는 광야였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다름 아닌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사흘을 머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이 깊은 광야까지 따라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병의 사건들은 그저 그들에게 다가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자원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이 황량한 광야에 온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흘 동안이나 자기 생계를 버려두고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 사막 깊은 곳까지 따라 들어온,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좀 더 깊은 신앙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무리들과 칠병이어의 무리들은 영적인 그 깊이와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사람의 수도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몇 명이에요? 장정만 5,000명이었다.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성인만 5,000명이니까 여자도 있겠고 또 어린아이와 노인도 있겠지 해서 대략 많게는 4배를 늘려서 2만 명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좀 너무 제가 보기엔 좀 오버하는 것 같고, 딱 2배로 잡더라도 결국은 장정만 5,000명이라면 쉽게 표현하면 10,000명은 됐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자,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장정이 아니라 사람은. 그러니까 뭐예요? 남녀노소 거기에 모인 사람을 다 합쳤을 때 대략 4,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10,000명, 최하 10,000명이었던 그 사람들인 것에 반해 여기 있는 사람은 약이라는 것 보니까 좀 높게 잡을 수도 있어요. 약 4,000명이었다. 한마디로 오병이어의 무리들보다 많은 수예요, 적은 수예요? 적은 수, 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좀 더 깊은 곳에는 더 많겠어요? 더 적겠어요? 더 적은 거죠. 더 수준 높은 단계는 점점 사람의 수는 줄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무리와 오늘 본문 칠병이어의 무리는 사람 숫자, 또 그들이 함께한 시간, 그리고 그들이 열정적으로 따라왔던 그런 모든 배경적인 것을 살펴보았을 때 그들은 소수였고요. 그들은 좀 더 신앙의 깊은 은혜의 자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갔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는 오늘 이 칠병이어의 무리는 교회, 성도들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오병의 무리는 이제 믿지 않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칠병이어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확신하면서 따로 모였던, 더 깊이 모여서 더 큰 가르침과 주님과 교제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칠병이어의 무리고, 그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칠병이어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고 교회라고 말해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여기에서 숫자의 차이와 깊이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들은 사람은 많은데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는 복음을 들은 자보다 소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칠병이어는 오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둘의 더 중요한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의 배고픔을 직접 걱정하시는 장면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배고프니까 빨리 먹게 합시다, 집에 가서 먹게 합시다라고 제안한 사람은 누구냐면 제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칠병이어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들의 배고픔을 염려하십니다. 자,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지만 잘 먹지 못하고 있다. 누가 먼저 걱정하셨어요? 예수님이 걱정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병의 기적의 때도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그때 불쌍히 여김과 지금의 불쌍히 여김이 다릅니다. 오병이어 때의 불쌍히 여기신 것은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초라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그들이 목잠양같이 방황하고 세상에 눌려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 말씀을 가르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그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 광야까지 사흘길을 따라다닐 정도라고 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또 사흘 동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충분히 배부리고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영적인 풍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오지 못한 밖에 있는 그 영혼들보다 적어도 영적의 어떤 풍성한 마음, 그리고 갈급한 마음 가운데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그런 은혜의 풍성한 믿음의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은 단계를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뭐냐? 이제 육체의 배고픔으로 인한 그들의 불쌍히 여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해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사 영의 양식 말씀을 가르친 반면에 칠병여인은 그것을 무장하고 어느 정도 말씀을 먹은 그들에게 이제는 육신의 배고픔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이제 뭘 줘야 되겠어요? 배고픈데 야! 한 번 더 깊이 공부하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무리들을 보시고는 먼저 영적인 상태를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이신 것은 영의 양식 말씀이었다면 칠병여의 무리들은 다르다. 이들은 복음을 이미 받고 믿고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먹을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염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 떠오르는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의 흐름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볼게요.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 오히려 그런 건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 33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영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면 영의 양식을 취하면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영의 양식에 집중하고 그 양식의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의 양식,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필요했던 우리의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똑같은 말씀, 같이 묻혀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좀 수준의 차이가 있는 그런 말씀의 비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는 이제 복음이 필요한 영적으로 갈급한 세상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칠병이어는 그런 갈급함을 찾아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향한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그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배고픔, 세상적인 염려, 세상적인 필요한 쓸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그 염려를 대신 져주시며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야, 영의 영식이 최고야, 그거면 됐어, 밥은 굶어,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칠병이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7 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모여든 여러분들의 그 세상 먹거리,
하나님이 염려해 주시고 대신 염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 우리의 먹거리를 나누는 그 기적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은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눔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루어진다고보다는 시작된다는 말이 맞아요. 나눔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손에서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 때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어린아이의 손에서 나온 작은 도시락으로 그 많은 사람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었어요. 오늘 칠병이어도 제자들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잠시 근처로 간 거니까 도시락을 싸가지 않았지만은 여기는 이제 며칠 코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마 도시락을 싸왔겠지요. 그러나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었을 뿐이죠. 어쨌든 그 제자들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칠병이어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은 그러한 작은 드림과 나눔 위에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드림과 그 나눔, 서로 교제, 서로 소통하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 모든 무리가 다 먹고 뿐만 아니라 남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7 광주리에게 전에는 얼마나 남았었어요? 12바구니. 에이, 그럼 전에가 더 많이 남았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숫자는 다르지만 그 그릇은 그릇도 차이가 나요. 여러분, 12바구니의 바구니는 자그마한 소쿠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7 광주리는 조그만 게 아니라 큰 그릇이에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를 잡으러 온 사람들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에서 내렸다 그랬잖아요. 소쿠리에 사람 못 들어갑니다. 머리에 쓸 수는 있어도. 그러나 어떻게 광주리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건어물을 장사를 하시는데 거기 갖고 다니시는 보니까 이 네모난 큰 광주리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거기 안에 숨어서 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사람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바구니, 12바구니, 7 광주리, 아이고 7이 적은가? 아니에요. 더 큰 거거든요. 그 용량이 더 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내 것이다 여기지 않고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 서로 나눌 때 거기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에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나누지 않으면은 끝까지 모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중에 여러분들 저는 막 돈이 남아요 하는 사람 우리 교회 있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세상 없어요. 있는 사람은 다 있는 만큼 있는 것보다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세상 사람들 중에 난 돈이 남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모자라더라고요. 다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면 평생 나눌 수 없고 평생 그를 채울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작을 때, 모자랄 때, 나눌 때, 그 모자람으로 나눌 때에 오히려 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가 경험해야 될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런 기적은 글쎄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또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런 기적이보다는 기적의 말씀으로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안 일으키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오늘은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지 않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7병이요 말씀을 전했는데 좀 떡은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첫 떡 7덩어리만 준비해 놓고 자, 한번 오늘 말씀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럴 자신이 없는 건지 오히려 그건 자신으로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 용기로 믿음으로 하는 건 아니죠. 용기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남는다는 것은, 남을 수 있는 그 은혜는
이 모자람 속에서 나누고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5병이거나 7병이거나 먼저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하며 그 부족함을 내어놓으라고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 작은 드림과 나눔이 기적의 초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창립 14주년을 맞이해서 이 한 달 동안에 나의 교회가 뭐냐, 우리 교회가 뭐냐 쭉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교회, 사길교자 교회인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칠병이의 기적의 무리들이 교회인 것처럼 우리들이 이 칠병이에 모였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리에 예배자로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소수이지만은 그 소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집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염려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채움은 바로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심지어 그들은 재산까지 공유하면서 먹을 것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재산까지 통용하면서 함께 나눔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교회이어야 됩니다. 사귈 교자, 교제. 교제는 뭐예요? 나눔이에요. 소통이에요. 서로 어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교인들이 더 밀접하게 소통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너무 많아서 서로 교제할 수 없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교회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서로 교제와 사귐 속에서 서로 나눔 속에서 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채움을 경험하는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제와 사귐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 더 즐거운 교회잖아요. 우리 주님과 사귐을 통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또 서로 함께하고 나눔으로써 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일 때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장별로 아마 맛있는 식사 다 계획하셨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 떡을 먹으면서 이 자리가 이 광야의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자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과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은 풍성한 은혜와 일곱 광줄의 충만한 은혜의 나눔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가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